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5쪽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전도와 세계 선교의 지상 명령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해서 교인으로 세우고 성도로 세우고 세례를 줄 것이고, 이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모님의 유언은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청개구리도 따른다는데, 예수님의 유언을 깊이 살펴보며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지키게 할 일인데, 여기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합니다. 물론 배운 대로 다 행하고 지켜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빛뿐 아니라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설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시공하기 위해서 재료를 끌어다 붙여가면서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리고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고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하셨는데 일어난 일은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따르는 실천, 그대로 이루지 못한 것부터 회개할 일입니다. 말해놓고 맹세해놓고 약속해놓고 행하지 않은 것, 지키지 못한 것, 못 이룬 것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분발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치중하셨는데 그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공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작용했고 일어났어요.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니까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권위가 서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가 생기자마자 핍박을 받았고 유혹을 받았고 별하별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도 생겨났고요. 시험 드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았어요. 그런데 초기 교회 중에 늦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바울이 가르쳐 줬더니 신앙생활을 그대로 자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쁘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이쁘게 믿음이 자라가는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소문이 데살로니카가 있는 그 마게도냐 그리고 그 남쪽 아가야 이 헬라반도 전체는 물론이고 초기 모든 교회로 퍼지면서 본이 됐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했을 때도 신앙생활 하도록 잘 이끌고 가르치고 인도하면 그대로 따라오면 참 잘 자랄 수 있는데 가다가 딴 길로 가고 딴짓하고 삐딱하고 뭐 이렇게 되다가 어려워지고 시험 들고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 잘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서 신앙에 잘 이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그런데 아주 잘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럽니다. 옛말에 주마가편이라고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병든 말에 채찍질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은 더 잘 달리도록 채찍질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주 잘했는데 본이 되는데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더 잘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르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흔히 쉐마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문장이 나가기 때문에 쉐마 그렇게 불러요. 이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특히 6절 상반절과 7절에 6절 하반절로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라는 것이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구약 최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어 수학에 힘쓰느라고 이건 제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잘 배우고 지키는 일에 완벽하게 잘 했습니까? 그런 거 잘 못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1교포로서 일본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찾아야겠다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 뭐 누구를 찾습니다 한 그런 일이 있기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찾기가 쉽습니까? 지금은 무슨 뭐 DNA 대조를 하고 뭘 하는데 옛날이니까 그런 것도 없고요.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찾고 보니까 이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청계천에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겁니다. 깡통 줍고 박스 줍고 그저 그러다가 한 구통에서 잠깐 눈 붙이고 그러면서 사는 밑바닥. 거기다가 또 다리가 불편했어요. 장애인이요. 거기다 또 노총각이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가 이렇게 고생했더란 말이냐? 그러면서 우선 집을 한 칸 마련해주고 가구를 마련해주고 옷을 사입히고 그러면서 돈을 조금 주고 그리고는 이거 가지고 우선 쓰고 살아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그때는 내가 잘 살도록 해주마. 그러고 갔어요.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고생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 있으면 요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요렇게 할 테니까 얼마만 꿔달라. 내가 7월 1일부터 이런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만 요렇게 해서 얼마를 대주면 내가 7월부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살 거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 함께 고생하던 사람들의 그런 부탁이니까 거절도 못하고 또 아버지는 또 돈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냥 그려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원하는 때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걸 믿고 돈 꾸어줄 걸 믿고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를 하고 뭐 마련을 하고 했던 사람들은 뻥뻥 나가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나쁜 놈이 된 겁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고 내 말 믿고 했다 이렇게 되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두들겨 패는 사람이 없나 행패 부리는 사람이 없나 때려 부시는 사람이 없나 그냥 완전히 거기서 살 수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이런 일 없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분발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보시니까 성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거기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하면서 그냥 짐승 소리에 거기다가 뭐 짐승 똥오줌에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의분을 느끼셔서 채찍으로 막 갈겨버리고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게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는 사연이 좀 있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 흠없는 어린 양을 집에서부터 깨끗한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양을 잘 돌보면서 오고 오는데 한 달 걸려오고 2달 걸려오고 보름 걸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양이 도망가기도 하고 양이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는 병든 채로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좀 약을 먹이고 나아보나 하는데 낫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난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기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 양들을 많이 기르니까 거기서 사서 갖다가 바치자. 그리고는 베들레헴 거기서 양치는 사람들에게서 양을 샀더랬는데 제물을 샀더랬는데 이제 꾀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베들레헴까지 들를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왜? 성전에서 팔면 되니까. 근데 성전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를 주고 거기서 세를 받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권 관계가 개재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러 엎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을 보면 이렇게 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질문 하나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했다가는 왜 안 지키느냐고, 왜 인정을 안 하느냐고 책망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대답 안 한다. 즉답을 안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하고는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을 불러서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했더니 하고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둘째입니다. 그렇죠? 제일 좋으려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제일 좋은 거지만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하면 가겠다고 안 간 건 말할 것도 없고 안 가겠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는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안 하겠다고 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문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엉뚱한 사람,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안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택한 백성이라는 이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놓쳐버린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갈 거다.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이킨 사람,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말한 것을 이루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맹세, 내가 한 무슨 그런 것들 다 이루어 놓았습니까? 이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압축해서 하는 걸 잘하잖아요. 2달에 할 걸 1주간에 그냥 한 주간에 밤새워서 하고 막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3월에 약속하고 5월에 약속하고 7월에 맹세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압축해서 오시는 예수님 맞기 전에, 아니 금년 연말에 이르기 전에 그때 지금 분발해서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서둘러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자녀와의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약속했다가 안 지켰다가는 무슨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든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키는 수가 없잖아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와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그런 거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 안 지킬 수 있겠구나. 나도 안 지키겠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부모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과의 약속도 안 지키고 저 사람과의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서 신실치 못한 사람으로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그렇다면 이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초를 누가 제공하느냐? 부모님이 제공하잖아요. 부모님이 약속 어기고, 아버지가 약속 어기고, 어머니가 약속 어기고, 그리고 어기는 걸 거기서부터 배워나간다. 이건 정말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신뢰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정상인데, 나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점점 자라가서 신실치 못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십시다.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믿음 선진들의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배워가며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철저하게 배우고 배운 그대로 살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이 가르침이 되게 하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는 이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일어나는 인생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약속하고 말하고 손가락을 걸면서 야단했는데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한 없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을 뿐만 아니라 금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전후좌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좀 더 열심을 품고 배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지키고 행하여 본으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잘 배우고 잘 본을 보여 가르쳐 지키게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